제목은 욥바에 서서 니느웨와 다시스를 바라봅니다입니다. 욥바에 서서 니느웨와 다시스를 바라봅니다. 서양 클래식 음악의 천재 슈베르트는 그의 인생 최후의 작품으로 백조의 노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백조의 노래에 실린 14곡 중 마지막 곡인 비둘기 전령은 슈베르트가 이 땅에 떠나기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곡을 명한 최후의 노래입니다. 자기들의 시에 곡을 붙이는 거죠. 천재음악가 슈베르트의 마지막 작품의 내용 궁금하시죠? 제가 들려드릴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 편지 배달 비둘기 한 마리를 고용했다오. 이 녀석은 헌신적이고 충실하답니다. 목표물에 도달 않고는 결코 중간에 서지 않고 또한 목표물을 지나치는 법도 없지요. 편지 배달 비둘기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 비둘기는 늘 중간에 멈추지 않고 가라고 한 데에 잘 갔다 온다는 거예요. 난 매일 메시지를 달아 수없이 심부름시킨다오. 아름다운 여러 곳을 지나 애인의 집까지 가도록 그곳에서 녀석은 창문으로 은밀히 들여다보고 조심스러운 눈빛과 걸음으로 그녀에게 익살스레 내 인사를 전하고 그녀 인사도 받아온다오. 비둘기를 메신저로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내요? 애인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애인한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둘기가 자기의 사명을 잘 충실히 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맨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둘기는 내게 너무나 충실하다오. 때문에 나도 비둘기를 가슴속에 품고 산다오. 하늘이 준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동반자를. 녀석은 바로 그리움이라고. 비둘기의 이름을 그리움이라고 말해요. 참된 사랑의 메신저를 아시나요? 라고 하는 곡이 슈베르트가 그의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최종으로 곡을 명한, 자기들의 시에 곡을 명한 그러한 마지막 그의 곡이었죠. 내용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비둘기가 있는데 사랑하는 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이 비둘기는 늘 자기 사명에 충실해서 비둘기로서 그 메시지를 잘 보내고 와서 이 메시지가 좋다, 참 충성스럽고 헌신적이다 하는 것이죠. 슈베르트가 이것을 남긴 이유를 해석할 때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둘기만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이기심에 의해서 헌신이나 순종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마지막 그의 곡을 바라고 그는 그의 삶을 끝냈죠. 오늘 본문에도 한 마리의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예요. 왜냐하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비둘기 요나는 사람의 전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였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해야 할 임무가 요나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인 니느웨로 날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요나는 충성스럽지 않은 불순종의 요나였어요. 사람이 메신저로 비둘기를 택할 때는 비둘기 다리가 이뻐서도 아니고 비둘기 얼굴이 이뻐서도 아니고 비둘기가 학벌이 좋거나 능력이 좋아서도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전달해 주기를 원해서 사랑의 전령사로서 비둘기를 택했을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나가 받아서 잘 전달해 주기를 원해서 니느웨에게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를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잘하는 행동일까요? 보내신 자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히 니느웨였어요. 그곳으로 날아가렴.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렴 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다시스로 날아가 버려요.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땅쯤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땅이에요. 그러니 완전히 반대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니느웨로 가렴, 이라크로 가렴. 그곳에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렴.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자 거역하고자 정반대 스페인까지 다시스까지 달아나 버립니다. 완전한 거역이요 불순종이죠. 요나처럼 이렇게 불순종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없죠? 여러분 항상 순종만 하잖아요. 그죠? 저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입니다. 요놈의 나는 불순종을 옛날 요나처럼 밥 먹듯이 합니다. 불순종의 배로 도망갈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준엄한 말씀이 요나 가운데 들려왔어요. 근데 요나는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게만큼 엄중한 말씀이 가벼운 한 인간에게 들려왔어요. 그러면 무겁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맞는데 그냥 가볍게 취급해버리고 털어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건만 2800년 전에 선지자 요나는 거절합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엘리야, 엘리사 뒤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로 요나가 부름을 받았고 아모스 바로 직전까지 사역했던 그 시대에 풍미했던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요나,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강력하게 활동했던 요나,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거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순종해요. 이만큼 인간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반역적입니다. 아담의 후예답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배반의 칼을 든 존재입니다. 애정의 장미를 주어도 그 눈앞에서 꺾어버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요나입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입니다. 사랑하라고 말해도 사랑이 잘 안 돼요. 용서하라고 말해도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들려왔는데도 니느웨로 가렴 명확하게 들었어요. 용서하렴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근데 기어이 다시스로 갑니다. 기어이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불순종해요? 싫으니까요. 그 명령이 싫은 겁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니느웨를 좋아하겠어요? 라고 자기 주장이 너무 센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가서 복음 전하렴, 그 악독이 내 귀에 상달됐으니까 가서 메시지를 전하렴 해도 그러다 그들이 회개해서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싫은 겁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복 받으면 어때요?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을 산종하기 싫은 거예요. 용서하렴, 나 그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는 거예요. 그 큰 성읍 니느웨에 악독이 심한 곳,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그러나 악독이 심한 나라지만 가라는 건데 비둘기 전령은 안 갑니다.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가요. 큰 성읍 니느웨, 이것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는 일어나서 서울 왕십리로 가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일어나 평양으로 가라. 동경으로 가라. 워싱턴으로 가라. 카이로로 가라. 그 악독이 내 귀에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왜 큰 성읍 니느웨입니까? 규모 때문인가요? 아니요. 숫자 때문입니다. 인구수 때문에 큰 성읍이에요. 왕십리역 1, 2, 3번 출구에 많은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큰 성읍 니느웨. 상황십역 1번 출구로 나가보면 뉴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는 도시 니느웨. 곧 중동 지역의 패권자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니느웨. 당시 전 세계를 주무르려고 뉴타운과 재개발로 용투림하고 있는 도시 니느웨. 건물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사람이 몰려 들어오면서 악독이 몰려 들어온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악독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서 죄악과 부패가 한꺼번에 몰려온 도시 니느웨.
언제나 건물과 함께, 대도시와 함께 사람들의 죄가 몰려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촌에서는 동성애를 허락해주고 각 지역에서는 부정, 부패, 음란, 술집, 접대문화, 즐비한, 음탕한 모텔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요나야, 비둘기 전령아, 다가가서 메시지해라 했건만 싫은 거예요. 나 싫어요. 나 진짜 그 사람 꼴보기 싫거든요. 나 안 갈래요. 싫어요. 딴 건 몰라도 나 그거는 진짜 싫어요. 불순종합니다. 나죠. 하나님이 그 악독을 왜 모르겠어요? 이사야 10장에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10장 12절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미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세요. 나움 3장에 니느웨는 잔인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에요. 니느웨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스바냐 2장에 니느웨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있었습니다. 15절에 그들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자기밖에 몰랐어요. 나, 항상 내 주장, 내 생각,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야, 비둘기 전령아, 니느웨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들의 악독이 내 귀까지 왔다. 회개의 복음을 말하라 했는데 하나님, 나 그 사람 꼴보기 싫어요.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나 그 사람은 사랑이 잘 안 돼요. 나 그 사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해서 욥바에서 니느웨와 다시스를 바라보며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사이에서 불순종의 길을 택해버리는, 용서 다음에 하지 뭐. 그냥 그렇게 살지 뭐. 눈 안 마주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불순종의 배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소명과 사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존재 목적을 주셨죠. 너는 영원 구원이다. 복음 증거다.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나 요나는 별로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때 마침 불순종의 배가 도달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달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해요. 불순종해서 갔는데 마침 그 배가 온 거예요. 우와, 잘됐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쥐약입니다. 쥐가 걸어가다가 쥐약을 만난 거예요. 본인은 우와, 잘됐다, 형통이다 생각했겠지만 불순종의 배예요. 곧 덫에 걸려 발버둥 치다가 죽게 될 배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뜻에 걸맞지 않게 불순종하며 죄악 중에 살다가 형통하게 되었을 때 마침 일이 풀리네? 마침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려고 하는데 마침 도로가 막 쫙 뚫리네? 이거 뭐지? 그걸 조심해야 돼요. 마침 불순종의 배가 와버리니까 돈을 주고 삭슬 지불하고 불순종의 배를 타버립니다. 그것은 형통이 아니죠. 그렇게 불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곧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불순종의 결과는 큰 바람과 큰 폭풍이에요. 왜냐하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말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큰 폭풍과 큰 파도로 그의 인생에 더 크게 말하시는 겁니다. 요나야, 메신저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야. 네가 원한다고 말하고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 않냐? 그게 가당키나 하냐? 너는 어디로 도망가냐?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너 어디로 달아가냐? 불순종의 끝자락은 도대체 어딘데 어디로 달아가냐? 니느웨로 가라고 해도 반대 방향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면 나를 피할 수 있겠냐? 더 크게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이 풍랑과 폭풍으로 말씀합니다. 인생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올 때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불순종의 결과일 때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결과죠. 반드시 오게 되는 결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바람과 큰 폭풍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돌아와라 하는 사랑에 창조주가 보셨을 때 개미만한 인생, 불순종하면 눌러버리면 그만이죠. 토기장이가 봤을 때 거역하는 토기장이가 눌러버리면 끝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더 크게 말합니다. 폭풍과 인생의 풍랑으로 돌아와라 말씀하세요. 순종의 자리로 회초리를 가슴 아프지만 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인생의 큰 바람과 큰 풍랑이 왔을 때 그것이 혹 나의 죄라면, 항상 큰 풍랑과 큰 바람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내가 어느 날 깨달았을 때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온 풍랑과 큰 폭풍이라면 그때 바락바락 하나님 앞에 대질거나 끝까지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죄의 자리로 가지 말고 돌아오렴. 그 안에 죄가 숨쉬고 있는데 그 자리로부터 돌아오렴. 이제는 그 죄의 습관을 끊으렴 말할 때 순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불순종의 배에 탔을 때 그 결과는 두 번째로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렵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사공들이 복잡해졌어요. 요나 때문에. 요나가 그 배 타니까 두려움, 자기의 막 신을 부르고 배를 가렵게 하려고 막 물건들을 던지고,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배 탄 공동체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세상이 복잡해져요. 내가 아버지로 순종하지 못하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자녀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요. 아내가 남편과 서로 소리를 지르면 자녀들 마음에 풍랑이 찾아옵니다. 거대한 폭풍처럼 소용돌이가 맴돌아요. 나로 인해 세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죠. 세 번째, 나의 불순종의 배를 탄 결과는 깊은 영적 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실제 잠을 잤죠. 그러나 영적인 잠이기도 합니다. 깊은 잠에 빠진 영혼, 뭐죠? 주님 만날 수 없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인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배를 흔들어 버렸는데 그게 자신을 흔들어 버리는 음성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잘 되는 줄 알아요. 나는 만사형통이야.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잘 자는 걸. 나는 뭐 별 문제 없는 걸. 경제적으로도 괜찮아. 건강으로도 괜찮아. 본인은 괜찮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당신 지금 안 괜찮아요. 당신은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어요. 본인은 난 편안한데? 난 별 걱정 없는데? 걱정이 없겠죠. 다른 사람이 지금 걱정해요. 당신 때문에. 나는 그냥 그래, 당신은 자고 있겠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래요. 당신이 깨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자기로 인해서 어떤 풍랑이 집안에, 교회에, 공동체에, 민족에 왔는지 본인은 몰라서 끝까지 잘했다 그래요. 영적인 리더십,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결정이, 리더십으로서의 결정이 잘못되면 한국 이 민족의 배는 풍랑에 휩싸인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요나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평안치 못한 것은 부모의 요나의 마음 때문이고, 부모의 마음이 평안치 못한 것은 자녀의 요놈의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내가 굽히지 않으니까,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내가 죄의 길, 불순종의 길을 자꾸 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불안하다면 저 때문이죠. 리더십 때문입니다. 교회의 중직자 때문이겠죠. 요나입니다. 요나는 언제쯤이나 돼야 순종하게 될까요? 요나는 언제쯤이나 자기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냄받은 대로 비둘기처럼 유유히 날아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될까요? 불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배를 탄 결과는 네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한 소리 듣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요.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요나에게 와서, 안 믿는 사람이 선지자에게 와서, 야 자는 자여 도대체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창피하죠. 치욕적입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린 몰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아, 집사님 교회 다닌다면서요? 왜 그렇게 사세요? 안수 집사님이라면서요, 장로님이라면서요, 권사님이라면서 왜 그렇게 사세요? KBS가 손가락질합니다. MBC, SBS, 언론에서.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자는 자여 어찌미냐. 왜 영적으로 다 잡니까,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잡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지경까지 온 거죠. 요나의 상태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영적으로. 본인은 몰라요. 편안하다, 안락하다, 잘 잔다, 좋다, 만사형통이다, 돈도 많다.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원래 우리가 비치고 우리가 소금이잖아요. 우리가 세상한테 왜 그렇게 더럽게 사세요? 왜 그렇게 음란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돈 중심적으로 살아요? 왜 그렇게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삽니까? 왜 이렇게 세속주의에 함몰돼 있어요? 왜 이렇게 급권주의의 타락 속에 있습니까? 라고 말해야 할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서 교회가 왜 이럽니까? 당신들은 그러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가? 세상에서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창피해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가 싸우면 되나요? 예수 믿는 가정이 그렇게 용서 못하고 살면 되나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면 하나님도 망신이고 교회도 망신이고 다 망신이죠. 불순종의 배에 탄 결과는 재앙의 근원지가 나였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재앙의 근원이 누구 때문이요? 요나입니다. 요나. 나 때문에 집안이에요. 나 때문에 교회가. 이게 아니라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서 그렇게 잘못해서 애들의 마음에 풍랑이 있었구나. 내가 어머니로서 너무 소리 질러서 애들이 힘들었구나. 내가 아들로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효도 안 하고 바락바락 달라들고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엄마 아빠 가슴에 풍랑이 있었구나. 나 때문에. 요나죠. 요나.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불순종의
배에 타서 그 결과는 큰 바람과 큰 폭풍은 조금 후에 잦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11절에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지라. 원래 바다가 풍랑이 있었으면 시간이 지나면 잦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흉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몰아쳐 세워버리니까 그래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이 풍랑이 잦아들 텐데 이미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순종하지 않는 부분 성령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하시거든요. 지금 막 생각나잖아요. 그 불순종 그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들이 결과를 알았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알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애씁니다. 수포로 돌아가죠. 오히려 점점 더 흉흉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닥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승부를 내야지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욕심과 노력으로 애씀으로 풀어도 점점 더 흉흉합니다. 인간의 실타래가 더욱 복잡해지고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자신의 개인적이고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가정적인 모든 환경에 민족적인 문제가 더욱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흉흉해지죠. 자신이 풀려고 그러면 풀 수 없어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12절에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네 마음 불안케 해서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자주 다퉈서 미안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자꾸 거역해서 죄송해요. 순종하라고 했는데 자꾸 거역해서 죄송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고 구하십시오.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안 믿는 사람들도 여호와께 구합니다. 요나만 가만히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요나만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냥 불순종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사랑 안 할 사람은 끝까지 사랑 안 합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용서하라고 설교자가 매일 설교를 해도 소용없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끝까지 니느웨는 니느웨입니다. 싫은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라고 해도 거룩을 결단을 잘 안 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불평하지 말라고 해도 다른 사람 욕하고 다니지 말라고 해도 입술을 가리려고 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산단 말이죠. 요나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이방인들도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요나 말고 이 요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둘기로 메신저로 세상에 보낸 성은교회라고 하는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풍랑과 폭우 속에서 왕신이의 성은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대언케 하기 위함이다 말씀할 때 나는 다시스로 갈랍니다. 나는 딴 건 몰라도 그 복음의 전도에 대한 명령만큼은 나는 안 들으랍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 부담 줘요? 왜 이렇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거 명령해가지고 나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나 그냥 배 밑에 깊은 곳에 가서 잘랍니다. 왜 사랑하라 그래요? 그냥 그 사람만 안 보며 살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요구해요, 하나님? 요나처럼 불순종의 배를 타고 그 깊은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이방인도 손가락질하고 이방인도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요나만 회개 안 하고 요나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요나만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져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래도 참 우리가 감사한 건 요나를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셔서 요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셨어요. 매질해서 아프게 하고자 함이 아니셨습니다. 돌아와라. 그리고 나의 뜻,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라. 요나여, 하나님이 기대하는 존재 목적에 맞게 비둘기처럼 날아가 평화의 메시지 전하며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메시지를 말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불순종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도 이제 그만 끊고,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옛 습관과 분노하기를 좋아하던 습관도 이제 끊고, 그런 니느웨로 향하는 배는 이제 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 된 다시스의 배가 아닌 니느웨의 배를, 순종의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욥바에 서서 니느웨와 다시스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별로 마음에 들었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의 길,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니 그 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추호라도 욥바에서 갈등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원치 않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둘기, 하나님의 전령이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성문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